10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제 목양실에서 우리 아침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을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닷은 엘리바스에서 에서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다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조상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엘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바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족보 읽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족보 몇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아침 묵상을 하면서 쏙 지나가 버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의미가 있어서 이 족장, 이 족보를 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미가 제목이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해이죠.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이 6절이죠. 그래서 그 다른 곳으로 간 에서의 자손들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자들과 또 사둔이라고 할까요? 호리 족속, 그런 족속과 다 합쳐서 에돔 족속이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6장에 나오는 족보 안에는 적어도 대여섯 개 이상의 족보들이 같이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스마엘의 계보로 끝났죠. 2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에서의 계보로 끝납니다. 또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들이 동족이 아닌 게 아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갈라서서 살게 됐지만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보다 평화를, 승리보다 공존을 택했던 저들의 지혜와 믿음이 그래서 귀해 보입니다. 싸움을 걱정하듯 하는 말들이 오히려 부추김이 되는 세상이죠. 그렇게 갈라져서 살면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설 때도 그랬고 이 에서와 야곱이 갈라설 때도 그랬고 그들은 너무 복을 받아서 그 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러면 평화롭게 갈라서고 서로 형제임을 고백하며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에서가 칠 수도 있어. 야곱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간을 하거나 또는 싸움을 걱정하듯 하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말들이 계속 된다면 아마 이들의 장래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해방 후에 모든 게 수상하던 그 시절에 평화와 공존에 간절했던 백범의 외침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을 되새겨보려고 하는데요. 성명서 1948년 2월에 나온 건데 백범 어록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민과 기도를 이어가면서 이 글을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남쪽을 치자, 북쪽을 치자 하면서 막연하게 전쟁을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동족의 피를 흘려서 외적을, 일본을 말합니다. 외적을 살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전쟁이 나도 저희 자손만은 징병도 징용도 면제될 것으로 믿을 것이다. 외정 하에서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전이 있었던 까닭이다. 외정 때도 황군에 입대하라고 부추기던 자들의 자식들은 안 간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통일을 위해 하나 되기 위해 싸워야 된다 이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일수록 자기 자식들은 그 싸움터에 보낼 뜻이 없는 거 아니냐. 백범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즘과 큰 차이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씁쓸해지죠. 어쨌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도 결국 이런 자들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에 휘말리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족보 또는 족보들을 가만히 보면 씨족장들의 이름이 부족장으로 다시 나오고 이후에는 또 왕정 국가로 이행해 갔다 하는 역사의 기록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은 이 역사와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비가 이렇게 그 야곱의 후손들만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곳까지 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증거가 이 족보 안에 있다 하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시면서요, 이스라엘과 이 에돔 족속이 형제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형제로 살기 위한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했다 하는 게 6절, 7절, 8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경쟁과 싸움이 이렇게 갈라섬의 본뜻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남북관계도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또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 이현주의 알게 뭐야 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곱게 뻗은 길 위에 모양이 똑같은 두 대의 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요. 한 차는 밀가루가 실려 있고 한 차는 시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 차의 운전자가 길가에 나란히 서서 노상방뇨를 하고 나서 각자의 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바뀐 겁니다. 한참 가다가 차가 바뀐 것을 서로 다 알긴 알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에라 알게 뭐야 내 건가 중얼거렸어요. 시멘트 운전자는 집 짓는 공사장에 물건을 배달을 했죠. 인부들은 배달된 게 시멘트가 아니라 밀가루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에라 알게 뭐야 내 집인가 중얼거리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밀가루 운전자는 단골 과자 가게에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멘트라는 걸 알았지만 사태를 되돌릴 생각은 없었어요. 에라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건가 하고요. 어느 날 사람들은 두 개의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린 불쌍한 아이들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하고 과자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알게 뭐야 라는 이현주의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건 미련한 거지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건 악한 겁니다. 우리가 뭘 돌이켜야 할까요? 남북, 북남 관계를 유념하면서 이 휴전시대의 기독교인의 생각과 삶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회복하든지 원수로 여겨지거든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독일의 대통령이던 바이제커가 말한 지성적인 원수 사랑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실천적인 원수 사랑은 원수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원수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원수 간의 전쟁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큰 결과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한다면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길을 정했다면 우리가 먼저 두려움의 요인을 제거하고 원수에 대한 증오를 먼저 멈추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성적인 원수 사랑으로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고 화해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게 바로 바이제커 전 대통령의 지성적인 원수 사랑의 골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지성적인 원수 사랑 아니면 말씀에 입각한 원수 사랑이라도 해봐야 할 때다 싶습니다.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해보십시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동안의 많은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였다면 이젠 돌보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증언하는 자리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행동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좀 전해보려는 기도적인 행동, 행동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수가 어느덧 3만여 명이 되었다죠. 많은 듯도 하지만 북한 동포의 0.1%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0.1%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작정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정말 통일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우려가 됩니다. 한 청소년은요, 북한에선 배고파 죽겠고 중국에서는 무서워 죽겠고 공안이 무섭다는 거죠. 남한에선 몰라서 죽겠다 했다고 그래요. 이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 이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들과 함께 잘 사는 게 통일 연습이고 통일 기도일 텐데 말입니다. 이걸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자세로 한번 노력해 봐야 할 일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증언하는 일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테스트다. 그렇게 여기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북향민들을 좀 다시 대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에서의 족보는 우리 북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대상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도록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바라보듯이 또 북한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또 기도의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형제됨을 회복할 수 있고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한번 이루어 봐야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되고 기도가 되고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는데 우리는 분단되고요 또 휴전한 이후에 너무 오랜 세월 연합도 못하고 동거도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연습이라도 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형제가 되어 공존해라 하고 이 에서와 야곱의 가문을 갈라놓으셨지만 하나님, 그 이후에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합니다.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시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